우리가 7월 한 달 동안은요, 요한계시록을 보게 됩니다. 총 66권이나 되는 성경 가운데 사람들은 그 내용은 잘 몰라도 꽤나 익숙한 이름이 이 요한계시록이 아닌가 싶습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걸고 넘어지는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기도 하고, 또 그 이름부터가 다른 성경과는 다르게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죠. 저는 아니지만 이 계시라는 말부터가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을 유발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기독교적 가치관이나 신앙은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어떤 신의 뜻을 찾아내기 위해서, 또는 자신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른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과는 또 다른 시각으로 계시록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계시록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그들과 달라야 하겠죠.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으로 계시록을 바라보거나 또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계시록을 연구하고 바라본다면, 우리는 다른 성경과 같은 시각으로 계시록을 바라봐야 합니다. 성경 66권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계시록은 그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다른 성경보다 더 특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이 우리에게 특별해요. 그렇기에 우리는 다른 성경을 보는 시각과 마찬가지로 이 계시록을 바라봐야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이 계시록, 요한계시록은 누가 썼을까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요한이 기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세례 요한이 썼을까요? 사도 요한이 썼을까요? 둘은 다른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앞서 태어나서 천국을 전파했던 사람이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 동명이인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그리고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어요. 결국 누가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 그 배경을 보면 요한은요,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시기에 반모라고 하는 섬에 갇히게 되었고, 그곳에서 계시록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넉넉한 상황에서 쓴 것이 아니라 감옥과도 같은 곳에 갇혀 있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요, 주로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튀르키예 지역, 터키 지역이죠. 그러니까 소아시아의 7 교회에 쓰는 편지입니다. 반모섬에 갇혀 있었던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계시로 말씀하셨고, 요한은 그 말씀들을 편지 형식으로 7 교회에 보내고 있다는 거죠. 우리 계시록 1장 10절로 11절을 말씀 보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예수님은 7 교회의 이름을 정확히 지명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에 이 7 교회만 있었을까요? 교회는 더 많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딱 7개만 지명하신 것은요,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 대표적인 7 교회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은 7 교회 각각의 영적 상태와 상황을 거론하시면서 그들에게 책망과 교훈과 그리고 칭찬을 이어가세요. 2장을 보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보낸 편지의 내용이 나오고요. 오늘 본문인 3장 1절로 13절은 5번째, 6번째인 사대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편지의 내용이 등장하죠. 이 두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과연 어떤 말씀을 하실까?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사대 교회 이름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당시 이 4대 교회를 포함한 다른 교회들이 있었던 지역들에는요, 우상 숭배가 퍼져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모든 지역에 그 지역 신이 있었고 그 신을 숭배하고자 하는 신전들이 있었다고 하죠. 이렇게 우상 숭배가 팽배했던 모든 지역 속에 어둠 가운데 빛과 같은 교회들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4대 교회는요,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1절을 다시 보면 편지를 보내는 분이 누구이신지 소개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각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서두마다 누가 말씀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분은 한 분이신데 그 모습을 각기 다르게 표현하고 있죠. 자, 4대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시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7 별과 7 영을 가지셨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해요. 7과 12라는 숫자가 모두 완전수인데 성경 속에서 그 의미가 각각 다릅니다. 어쨌든 7 영이라고 하는 것은요, 곧 완전한 영이신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7 별을 가졌다고 하는데 계시록 1장 20절을 보면 7 별은 7 교회의 사자를 지칭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의 지도자를 가지신 분, 그들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의미예요. 정리하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며 온 교회를 다스리시는 예수님께서 너희 4대 교회에 편지한다, 이 말이죠. 이런 능력을 가지신 분께서 4대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앞서 등장했던 책망할 것이 있었던 다른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요, 예수님은 먼저 그들을 칭찬하신 후에 책망을 이어가셨어요. 그런데 4대 교회를 향해서는 거의 사형 선고 수준과 같은 말씀으로 책망부터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죽은 자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쉽게 얘기해서 명성은 자자하지만 죽어가고 있다라는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죽은 자로다라고 말씀하신 건 이미 죽었다는 의미라기보다 빠르게 죽어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해요. 당시 4대 교회는 지역에서 명성이 자자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로마가 교회를 탄압하는 시기임에도 명성이 자자했다는 건 로마의 요구를 잘 들어주었거나 황제 우상화를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여지죠. 그렇게 로마는 이 4대 교회를 탄압하지 않았고 4대 교회는 그를 힘입어서 겉으로는 좋은 신앙을 가진 좋은 교회로 지역에서 유명세를 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명성이 좋은 4대 교회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었으나 어떻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교회로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 4대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속담이 떠올랐습니다. 빈수레가 요란하다. 4대 교회는 예수님으로 인한 참 신앙, 참 진리가 그 안에 없었지만 마치 모든 것이 있는 교회인 것처럼 행세했다는 거예요.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그 속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던 교회. 여러분, 예수님이 이 4대 교회를 책망하시는 이유는요, 이뿐만이 아닐 겁니다. 교회가 그 명성만 자자하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었겠죠. 교회가 잘 되네, 명성이 자자하네, 저 교회를 따라가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자신들과 같이 책망받는 길로 이 4대 교회가 이끌어가게 되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은 스스로도 죽어가고 있고 또 사람들을 죽음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는 4대 교회를 책망하시는 거죠. 그리고 2절 3절을 보시면 4대 교회를 책망하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좋은 말로 할 때 돌아와라. 회개하면 용서하겠다. 너희가 로마와 협력하는 것이 사는 것이라고 여기지만 그것이 아니라 나와 협력해야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렇게 사대 교회를 책망하신 예수님은요, 그들 가운데 있었던 몇몇 책에도 권면을 이어가십니다. 4절, 5절입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예수님이 따로 권면하시는 몇몇은요,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대 교회는요 전체적으로는 죽어가는 교회였지만 그 가운데 있었던 몇몇의 성도들은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이 흰 옷을 입을 것이고 함께 다닐 것이라고, 그들과 함께 다닐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희다는 것은요 깨끗함, 순결함, 성결함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더 이상 악함에, 죄악에 물들지 않을 수 있는 옷인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사대 교회의 악함에 빠져 있지 않은 그들에게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야 한다고 격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 믿음을 결코 잊지 말아라. 결국에 흰 옷을 입게 될 것이고 또 나와 함께 하게 되는 것도 너희이다. 그러니 지금은 붙잡은 그것을 결코 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이제 7절부터 보시면 7교회 가운데 6번째 교회인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시는 예수님의 편지가 등장합니다. 먼저 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사대 교회에 보내는 편지와 마찬가지로 빌라델비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냥 예수님이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너무 길어요. 불만 있는 건 아니지만 사대 교회에 소개되는 예수님의 모습이 심판자 또는 통치자의 모습이었다면 빌라델비아 교회에 소개되는 예수님의 모습은 마치 문지기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거룩하신 분, 진실하신 분, 그리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먼저 거룩하고 진실하다는 것은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묘사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신적인 속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죠. 결국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등하신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이사야에 보면요, 같은 내용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사야 22장 2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거의 똑같은 본문이죠. 여기 보니까 다윗의 집의 열쇠라고 하고 있어요. 당시에 다윗은 왕이었고 그의 집은 어디였어요? 왕궁이었겠죠. 왕궁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건요, 결국 통치권, 왕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표현한 것은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 또 하늘까지도 통치하시는 권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분이 문을 열면 누가 닫을 수 있겠고 또 그분이 문을 닫는다면 누가 열 수 있을까? 예를 들면 구원이 그런 것이 아닐까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 두었는데 누가 그 문을 닫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반대로 예수님이 구원의 문을 닫아 놓는다면 누가 그 문을 열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8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너의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사대 교회를 향해서는 책망으로 시작하셨던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는 그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래도 책망은 아닌 것 같아요. 만약 책망이었다면 너희 앞에 지옥문을 열어두었다라고 하셨을지도 모르죠. 아무튼 예수님은 그 열린 문을 닫을 자가 없다고 단언하고 계세요. 아무리 로마가 강한 힘으로 교회를 탄압한다고 해도 또 그 강력한 로마의 힘으로도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문을 닫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문을 왜 열어놓으셨을까요? 8절 하반절에 보면 이유가 나옵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은요, 사대 교회와는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사대 교회는 이름은 있으나 죽어가는 교회였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름은 없지만 살아 있었던 교회였던 거죠. 여기 보면 작은 능력을 가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비교적 작은 교회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대 교회에 비하면 크기도 작았을 뿐더러 또 그 구성원들이 비교적 어려운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교회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미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로마의 탄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로마에 굴복하지 않았던 거예요. 로마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죠.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힘과 능력이 있어 보이는 교회는 세상과 로마에 굴복했지만 오히려 능력이 없어 보이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예수님을 지켰다. 여러분, 어쩌면 누가 보아도 능력이 작다는 것은요, 스스로를 위축되게 만들고 점점 더 신앙을 흔들리게 만들지도 몰라요. 그럴 때면 이런 나를 예수님이 기억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될지도 모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행위도 분명히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작은 능력으로도 믿음을 지켰음을 칭찬하고 계시는 거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능력이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능력과는 상관없이 오직 예수님을 향한 신앙을 지켜나갔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사람은요, 능력이 많거나 능력이 작은 사람이 아니라 능력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다. 계속해서 보시면 예수님은 칭찬에 이어서 이제 격려로 이어가십니다. 9절입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빌라델비아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 가운데 자칭 유대인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사탄이라고 명명하세요. 지금은 요한에게 계시로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이 사역하실 당시에도 예수님은 이 표현을 자주 쓰셨어요. 유대인들의 행위가 사탄과 같은 행위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유대인들의 행위도 그와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떻게든 신앙을 지키고자 노력했지만 유대인들은 조직적으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사탄이라는 말 외에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교회 핍박에 앞장섰던 그 유대인들을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고 절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절하게 하겠다라는 것은요,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빌게 하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인 그리스도인들을 공경하고 섬기게 만들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유대인들이 우위를 점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하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곧 그 상황이 뒤바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죠.
10절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앞서 예수님은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구체화한 것이 바로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거죠.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인내하셨던 그 모습을 빌라델비아가 본받았다는 겁니다. 핍박에 굴복해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았고 그 핍박을 인내하며 예수님을 지켰다. 예수님은 그렇게 인내의 말씀을 지켜낸 빌라델비아를 오히려 지켜주겠다고 말씀해 주시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고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시험의 때라는 건요, 종말의 때를 의미합니다. 그 때는 알 수 없지만 이 세상에 종말이 임하게 될 때 인내의 말씀을 지켰던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예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예수님의 보호하심을 바라면서 인내의 말씀을 지키지는 않았을 겁니다. 단지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자신의 믿음을 지켰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의 믿음을 지켰던 그들을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해 주시는 겁니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지켰던 그 믿음이 오히려 나를 보호해 주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나의 믿음이 작다고 나의 능력이 없다고 여겼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빌라델비아의 신앙을 칭찬하시고 환난 가운데 있는 그들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나는 보호받지도 못하겠다. 내가 지키는 게 있어야 예수님이 날 지켜주실 텐데. 이런 생각 저만 그러나요, 여러분? 늘 그렇죠. 네. 물론 목적이 있는 신앙은 문제가 있겠지만 이런 것을 봐서라도 말씀을 지키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까지 보시면 예수님은 편지를 마무리하시면서까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소망을 선포하고 계세요. 내가 잡고 있는 그것을 아무도 빼앗을 수 없게 하겠다. 또 기둥이 되게 하고 내 이름을 기록하겠다라고 격려하시죠. 그러니까 끝까지 붙잡은 그것을 놓지 말고 잘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의 상황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희망은 오직 예수님 뿐이었어요. 그러한 믿음으로 온갖 환난을 견뎌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전전긍긍 하루하루 신앙으로 버텨내던 그들에게 어느 날 도착했던 예수님의 편지는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어주지 않았을까?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신앙으로 버텨내고 있는데 갑자기 문자가 딱 하나 오더니 예수님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문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스팸인가? 그거보다는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시는구나, 나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구나 하는 위로를 받게 되지 않을까요? 이처럼 빌라델비아 교회도 어찌 보면 보잘것없는 편지일지도 모르겠지만 거기로부터, 그 예수님이 보내신 편지로부터 새 힘을 얻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당시 교회들은 마치 불 속을 걷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그 불을 두려워해서 회피했지만 또 어떤 교회는 타버릴 각오를 하면서까지 계속해서 그 길 위를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한 4대 교회를 향해서는 회개해야 한다는 책망을, 반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신앙을 지켰던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는 칭찬과 격려를.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에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편지를 보내신다면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여러분, 분명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어려운 상황만 아시면서 이해하시면서 우리를 격려하고 도우시는 분이시면
좋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의 모든 언행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아신다는 것은 일부분만 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는 겁니다. 오늘 나를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편지하신다면 나에게 어떠한 말씀들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 책망일까요? 칭찬일까요?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본다면 누군가는 책망을 받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고 또 누군가는 칭찬받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본문을 보면서 더 중요하다고 느낀 것은요, 아직 불 끄는 타이밍이 아닌데 꺼버렸네요. 이것도 중요하죠. 네. 본문을 보면서 제가 중요하다고 느낀 것은요, 지금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 모습은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겠다. 책망받는 자라도 언제든 칭찬받는 자가 될 수 있겠고 반대로 칭찬받는 자라도 금세 책망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기에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마지막 절인 1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두신 것처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칭찬받을 수 있는 방법도 열어두셨어요. 성령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책망받는 자였다면 성령의 말씀을 듣고 또 행함으로 예수님께 칭찬받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 그럴 때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아시는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우리에게도 너의 행위를 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칭찬을 해주시는 것이 아닐까.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로 바로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